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졌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그렇죠? 관계가 깊어져요. 그럼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별하고 그리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워하면 아프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움을 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고통으로 임하니까 우리는 자꾸 뭘 밀어내요?
그리움을 밀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AD 67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원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는데 그 감옥은 사실 가택연금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찾아갈 수 있었고요. 집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갇힌 몸이긴 하지만 힘들진 않았어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마메르티움이라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반역자들만 모아놓은 극악 무도한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마메르티움 감옥은 입구가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탈옥이 불가능합니다. 맨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반역자들, 즉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조만간에 처형당할 죄수들만 모아놓은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움을 밀어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디모데가요, 지금 로마로 와서 마메르티움 감옥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도 똑같은 반역자예요. AD 64년에 로마에 불을 일으키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면회 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성도들이 내가 이제 재판받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속히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랬거든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지금 계절은 가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띄워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한 달이에요. 한 달. 130마일 떨어져 있어요. 한 달 걸려서 편지가 가거든요. 그러면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겨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은 이후였을 확률이 높아요.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디모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와 이별할 때 디모데가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사도 바울과 이별하면서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대요. 그리워한대요. 내가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할 거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껏 그리움을 뭐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보세요. 예언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떠난 이별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I miss you. Please come back이잖아요. 내가 널 보고 싶어. 돌아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움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움은요, 사랑의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움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움은 뭐예요? 사랑의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새벽 작전 기도 때 기도로 사랑하라 했죠. 기도로 사랑하는 방법, 사랑할 때 기도로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그리워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별 후에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그리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별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그리움이 뭘로 연결됐냐면 기도로 연결되었어요.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뭐 했어요? 그리워했어요. 그리워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그렇죠? 살아있으면 그리워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움의 대상이 만약에 목숨을 다했다면 그래도 그리워해야 할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움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랬냐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 고기나 잡으러 가자가 뭐예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승천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신 걸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본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움은요,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실의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압해서 그리움을 회피하면 그 감정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다른 형태의 불안과 우울로 나타난다.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통념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움을 멈춘다는 건 사랑을 멈추는 거예요. 사랑을 멈추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책감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자꾸 그리움을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열중해서 그 그리움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 분노가 내 속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그리워하라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뭐하라? 마음껏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운 사람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많으십니까? 그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내 속에서 그리움을 밀어내서 그리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그만큼 우울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전심으로 사랑했다, 전심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대요? 누가만 남았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외로워요.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리울 수밖에 없죠. 그 그리움의 두려움을 이기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대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서 6장 21절에는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골로새서 4장 7절은 사랑을 받는 형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 두기고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꼭 있어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뭐예요?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연단이에요. 사랑은요, 때로는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두려운 게 왜 두려워요? 보내고 나면 내가 고통스럽고 그리워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그리움을 통해 사랑은 성숙해 갑니다. 그리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움의 고통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찾아갈 때, 그때 진정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옥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떠나는데 누구만 찾아와요? 오네시보로만 찾아와요. 근데 오네시보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요. 그러니 그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워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다녀요.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우니까 찾아가서 만나요.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립고 그 그리운 마음을 삶으로 연결해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리워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지 않아도 계속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 막 슬프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가시고 그 사진만 붙들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리워하는 게 사랑이라며요. 근데 왜 하지 말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움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리워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가셨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슬퍼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 원하세요? 일상도 똑같이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나 먼저 가면 절대 맛있는 거 사 먹지 마. 이런 분 계세요? 드라마? 내가 죽었는데 드라마를 봐? 드라마 나 죽은 다음에 보면 죽어? 이런 사람 계세요? 내가 갔는데 너 골프를 쳐? 천둥 맞을 줄 알아? 이런 사람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홀로 남았을 때, 그렇죠? 슬퍼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슬퍼도 하기를 원해요. 일상 속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그렇죠? 여행도 다니고. 그럴 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나를 기억해주고, 그렇죠?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두셔. 미리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미리 얘기해 두셔서 그 사람은 오해 없도록. 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박승환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에 원로 목사님 계신데, 예. 사모님이 가시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가셨어요. 와, 나 무지 도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요, 막 천에 만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움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그리고 이별 후에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함으로 천국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랑이 계속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요, 용서로 자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알렉산더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 나와요. 자, 그리워하는데 동시에 상처받은 대상이 떠올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요, 그리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워함이 그리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충격이 너무 컸을 때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 모든 그리움을 다 잡아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번도 그리워했다는 말이 없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성경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사무엘상 하부터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량 속에서도 사울은 그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다 우는데, 그 성경 보세요. 16절, 사무엘상 16절 14절 보면 사무엘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슬퍼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슬퍼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다윗 미워하느라고 그 분노와 그 질투 때문에, 그 분노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상처난 마음 때문에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처럼 극한 상황에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누군가를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원수 갚을 사람들만 계속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만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막 감옥에 갇혔는데 목숨 걸고 와서 막 도와줬던 사람들도 생각나는데, 근데 돌아보지 않았던 로마교회 성도들도 함께 생각나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예요. 사랑으로 그리워하느냐 아니면 원수 갚고자 복수하고자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수를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요,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워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그리워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무지 미워하면 하나도 안 그리워요. 사단이 그걸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움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보세요. 세월호 사건 터졌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리움을 다 잡아먹게 하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막 내 새끼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누구야! 막 이러면요, 그 그리움이 다 사라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철저한 적나라한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소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누리려면 내가 뭘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건요, 용서로 자유해진 것이에요. 자, 사울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워해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먹는 먹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내가 그리워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내 고향을 점령해가지고 내가 베들레헴 우물에도 못 가겠네. 저것들을 확 다 쓸어버려야지. 저것들을 다 물리쳐야지. 저 블레셋 나쁜 놈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그리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고 내 영혼이 자유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면요, 한 사람을 그리워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함께 떠오르면 그 그리움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것도 용서하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워져요.
예. 그러면 그 그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을 담아주시죠. 회복하게 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예요. 마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리러 오라고요? 마가를. 마가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아껴줬던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마가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마가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마가를 그리워하며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 그 자유함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리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자유한가를 보려면 내가 얼마만큼 폭넓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사도 바울처럼 폭넓게 그리워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요,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해요? 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워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누굴 기대해요? 내 곁에 계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요. 나에겐 그 사람을 그리워함으로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포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하고 그 그리워할 때에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복음이 뭐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움은요 오직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움을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리움을 온전한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라 하실 땐 믿음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처절할 때도 있어요. 두기고를 보내는 이 시간이 처절한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두기고를 필요로 할 시간에 하나님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그 모진 고통, 고난 속에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결국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는 것을 기대하며 고통을 이기게 하세요.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을 주신 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움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평생 서로 그리워하는 관계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워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Lament for a Son,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신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용 소개하기 전에 1983년에 25살 된 아들이 알프스 등반을 갔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고 4년 있다가 이 책을 썼어요. 26페이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무언가 끝났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닫혀버렸다. 내 인생은 그 전과 그 후로 나뉜다. 이게 어떤 경험일까요? 64페이지에 고백이에요. 슬픔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언이다. 슬픔은 사랑의 값이며 사랑의 크기다. 70페이지. 나는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어쩌면 눈이 마른 채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83페이지. 슬픔 가운데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게 되었다. 내가 사랑했던 이를 다시 보되 영화롭게 변한 모습으로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책의 흐름이 쭉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리움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고통은 사라져야 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고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나는 매일 천국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돌려달라는 기도는 멈춥니다. 이제 저는 그를 다시 볼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움이 저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